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 즉 복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미 모여 있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의 집에 오는 바람에 좀 늦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림으로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도 받고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서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침상에 실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곳에 올 때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왔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스스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질병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모든 근심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중풍병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죄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슬픔과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모든 저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을 쓰고 예를 쓰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중풍병이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갈 때에 그 이전에 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10가지 재앙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출애굽에 위한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든 기적이 일어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도 모든 기적이 일어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의 모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셨다 그랬는데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름을 받았던, 즉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해서 세무소가 있는 자리고 백부장이 거주했던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이고 베드로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곧 예수님의 사역의 전초 기지였는데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이 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모두 다 똑같이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친히 이 땅에서 이루시며 행하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이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달려갈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려서부터 깨닫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새벽 작정 기도회와 저녁 심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부딪히는 마음은 수능생들이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에 진학하기를 위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그냥 가만 놔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에게 함께 하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 살아가는 목적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애가 이 땅에서 낮고 천하고 비천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속에 그 학생들 속에 복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지 사실 어떤 대학과 어떤 학과에 진학하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뭐 하겠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겠죠. 좋은 신랑감이나 신부를 얻겠지요.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적이 분명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그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전부였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목적이 같아야 그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목적도 방향도 다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애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서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르고 지나가는 것은 누구나 다 지나가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진다. 그러면 안 되지요. 믿습니까? 그냥 장례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 때에 온 가족이 그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 함께 만나서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잖아요. 장례식 때에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뭐겠어요? 분위기, 최고의 좋은 분위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잔치집에서는 예수 믿으라 하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장례집에서는 다 자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고 결과를 생각해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때는 마음들이 열려서 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우리 큰형님의 이 조카, 장조카가 이게 서울 강남의 대도 초등학교 양호 교사거든요. 그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교사가 됐는데, 강남은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때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강절하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게 하면 그러면은 평생토록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첫애 낳고 육아 휴가 내고 둘째 낳고 또 육아 휴가 내고 애 키우느라고 그러는지 정신이 없어 그런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고. 근데 그게 고민이 그거예요.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잘 키우겠냐,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려서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가 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므로, 그러므로 네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큰 확신을 얻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믿음을 얻고, 우리 또 작은 형님네 이 조카들은 또 이게 이 네이버에 또 이렇게 회사 다니고 울산 현대 다니고 그런데, 그 작은 놈이 이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몇 번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켰는데도 이게 확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아버님의 영전 앞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그래서 그가 다시 믿음의 확신을 다시 가지게 되어졌고, 또 묘소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려서부터 친구인 그 친구는 지금 중학교 교장인데, 그 친구, 또 옆에 있는 또 우리 수자원에 다니는 친구, 또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삼촌, 이런 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 그러니까 봐라,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전부 아니냐. 그 영혼이 흙 속에 있을 때, 네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또 거기서 증거하고. 할렐루야. 장례 치르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례는 그냥 치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이제 늦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늘 우리가 이제 집에 다니면서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물들을 금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집사람한테 줬는데,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우리 집사람이 다 우리 큰 형수한테 다 내주더라고. 그 꽤 몇백만 원 될 텐데 아까운데. 그래서 왜 줬냐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줬다,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에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천막업을 하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했다 그랬어요. 그
천막업은 요즘 말하는 텐트 치고 그런 게 아니고 건축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했는데 겉으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함께 동업하는 육신의 일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당시에 성경에 능통해서 유대인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었던 아볼로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모든 직장을 놔두고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전도하러 다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주업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일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방향이 같고, 그래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함께 하나님과 일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걸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 병을 고치고 죄사를 받았느냐? 오늘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은 안 보이죠. 영적인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뭘 보셨을까?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7절에 그러므로 그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고,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같이 있을 때에 산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느냐?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치료받을 수 없었고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 그 사람들만 예수님께 도움을 얻고 치료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만 고민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그 문제는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갔는데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애.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가서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서 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간 사람 치고 장애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에 장애가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서 전부 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길에서 만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속해서 집까지 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집까지 따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달려가서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게 한다고 혼을 냈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 주눅 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때에 그의 눈이 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 외에는 돌아볼 일이 없다. 또 그 앞에 절하면서 구하니까 자녀의 떡을 쥐에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좀 내주십시오. 그럴 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장애가 없는 게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집에 가다가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절망입니다. 장애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장애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구할 때에 기도가 산만해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응답도 안 돼요.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생기고 복잡한 일도 생기고,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마귀가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로 인해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하시고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달아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믿습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선포는 대단한 선포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 선포를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서기관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도 아닌데 감히 제가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니 이거는 신성모독죄다 라고 그 마음에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내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다 하는 것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쉽겠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게 쉽겠습니까? 죄를 사해 주는 게 그게 어려워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고 그러면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일이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심으로 그가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되신 것과 그리스도 되신 것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이 진실로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겠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겠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신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증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확실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잘 하고 마음은 있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분명하게 내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서 영접하면 그가 그 모든 죄에서 정죄에서 사함받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는 그 예수의 복음을,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가 채워질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주께서 그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가심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 예수를 통해서 기적적인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생애에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